그 함족속과 동일했던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주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이런 구속사를 감춰두고 있는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은혜가 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주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함족속에 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이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그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르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드르심과 가술루심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시인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구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야벳 족속의 생육 번성에서 함 족속으로 이제 나아가는 말씀을 2시간 나눴었고, 그 말밑 부분에 함이라는 이름은 검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함의 아들 장자인 구스라는 이름도 검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함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 속에는 땅에서 퇴적물이 흘러나가서 이렇게 어느 곳에 쌓여져서 퇴적층이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그 퇴적층의 땅의 색깔을 염두에 두는 이름이었다라는 것과, 구스라는 이름도 동일하게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기후 풍토 때문에 그을려서 검게 탔다라는 얼굴이 탔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함족속, 그 인류사로 보자면 이제 오늘날의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적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검은 피부 색깔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원래가 검었었던 것이 아닌 거죠. 원래 검은 게 아니고 그 세 족속이 어느 거처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자자손손 계속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나는 무슨 인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느냐, 이제 근원적으로 검기 때문에 검은 사람들끼리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검은 사람을 낳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검은 사람이라도 흰 사람과 결혼을 하면 1대, 2대, 3대 계속 하면서 흰 사람들이 사는 시베리아나 이런 추운 지역에 가서 계속 수백 대, 수천 대가 흘러가면 흰색으로 다 바꿔지죠. 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뭐 백색 인종, 황색 인종, 흑색 인종 이런 걸 가지고 인종을 자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류학적으로만 이것을 자꾸 보니까 그런 것이지,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 환경에 자연히 적응하고 그곳에서 자연히 살아가면서 그곳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진화하게 마련인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제 창조론, 진화론 가지고 굉장히 싸웠었죠. 세상에서 보면 그건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우리도 지금 몇천 년 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많이 진화되어졌기 때문에 다르죠. 앞으로 뭐 앞으로까지 예견할 필요도 없이 이제 나 같은 세대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전쟁 끝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도 이미 뭐 전 자동차 타고 집도 시원하게 해가지고 에어컨도 돌리고 뭐 히터, 이제 겨울엔 히터도 이게 돌리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대. 그래, 이거 상놈들이구만 이러고 이제 그 상놈들이 아니죠. 오늘날은 당연히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새도 얻으려고 그러지, 집 밖에 있으면은 새도 안 나가.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죠. 그러니까 상놈들이구만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상놈들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은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걸 따라서 그 생활에 적응을 하는 능력이 제일 뛰어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 중에 으뜸이다 라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긴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의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와도 살아남겨지고 후세를 계속 유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 그 중에 제일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은 사람같이 끈질기고 사람이 제일 지혜롭게 살아남는 법을 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무슨 생육번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뭐 생물학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난 생물학자도 아니고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생육번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들의 세계인데, 별들의 세계 중에 별 무리들이 있고, 어떤 별 무리는 어떤 별을 정점으로 삼고서 그 무리를 이루고, 또 다른 성계에는 별의 그 무리는 어떤 또 으뜸되는 별을 머리로 삼고 어떤 그 군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에 속했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으뜸으로 삼고 거기에 속한 별들의 세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런 뭐 천체과학약이라든지 뭐 생물학약이라든지 인류과학사라든지 더구나 이제 세계 이 인류의 그 번성약이라면은 세계 지리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으로 이게 흩어져 나가는 거니까. 다만 인류사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 인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역사와 지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태고사나 상고사는
확실하지가 않지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뭐 이제 근거를 찾아내 가지고 논문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도 태고사라고 하는 것이나 상고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랬다라고 하고 어물어물 다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넘기는 거고, 그 지질학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 박사님들도 다 몰라요. 아담 때는 그 땅의 구조가 어떻게 됐었으며 셋의 때에는 땅의 구조가 어떻게 됐으며, 그래서 시대가 변천에 따라서 지층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걸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것은 뭐 기원전 몇 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이런 땅덩어리에서 살았다 이건데, 이 땅이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그 다음 층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층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 여기에는 지금 현대인이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말은 맞죠. 과학적인 근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진화한다, 이제 난 진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천, 그때 당시 환경에 따라서 변천을 한다라는 것은 그 환경의 변화가 있었었다라는 뜻이겠죠. 지질학, 우리 저기 뭐 다 김대순 자매님이랑 대학 졸업했으니까 아시겠죠? 그 지층이라는 것이 있죠. 지층. 지질학을 연구할 때 보면 어느 층이 표면에 있었었다가 그게 자꾸 다른 층이 또 그 다음 시대의 긴 기간 몇천 년, 몇만 년을 이렇게 했고, 그 층이 맨 위에 있을 때 사람이나 어떤 생물이 그 층에서 살다가 이게 바꿔졌다는 뜻이잖아요. 자꾸 자연 환경이 바꿔짐에 따라서 그에 적응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인간이 제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나는 뭐 무슨 학자가 아니지만 이제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지식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질이나 기후 천체계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주 나처럼 아는 건 아주 이제 기초 지식인데, 이런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다 가르치는 것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모든 나라들이 시켜서 사람이 그냥 의무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은 다 구비하게 하는 것인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 나와 비슷한 세대나 나 이제 전 세대나 이런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바르게 가르침 받을 만한 여건이 뭐 일제시대 막 끝나자마자 저 김일성이라는 놈이 탱크 밀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막 불행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양 사람들처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침받을 조건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나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좋은 교육 여건에서 이런 걸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못 배우셨던 분들도 원망하시지 말고, 이제 시대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사실은. 그때 못 배웠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때 안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이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뭐 깊이 있게는 몰라도 만물박사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나 그들의 뭐 언어나 기후 풍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질이나 그들과 연접해 있던 나라들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특히 역사 이런 것들은 아주 해박하게 알아야만 남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성경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오니까. 이제 미리 이제 함족속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미리 한 것은, 함이라는 그 이름의 개념 자체가 그 높은 상지대에서, 높은 지대에서 비가 온다든지 뭐 시간이 지난다든지 하면은 후레이가 휩쓸려 내려가죠. 처음에는 개천을 따라서, 나중에는 큰 개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나중에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바다로 가기 전에 강가에 계속 이것이 퇴적층이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쌓이면은 그 지역은 비옥한 지대가 되죠. 이런 걸 보고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그 미국에 가면 델타 비행사 있죠. 델타 비행사. 예. 델타라는 말은 애굽의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델타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는 말하자면 퇴적층 지대다 이 말이죠. 지상에서 모든 쓰레기에 속하는 것들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어느 곳에서 딱 막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걸려 가지고서 이렇게 퇴적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상에서 버린 쓰레기는 제일 뭐 우리가 알기 쉽게 뭐 인분 뭐 이제 요분이 제일 이제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배설물을 비가 와가지고 계속 흘러 내리보내죠. 땅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화시키는 중이잖아요. 너희는 더러운 땅에서 살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바다까지 가면 바다와 뭇과의 사이에는 개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중간에 개펄은 뭇에서 흘러나온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물고기 생명체들이나 바다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역이 고기 잡으려면 지혜로운 어부는 그곳에 딱 가서 기다리면 고기가 그냥 막 밀려오는 거죠.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는 함족속이라는 건 저주받은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그런 배설물 먹고 살던 사람들이죠. 이제 함족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내가 이제 기대하시라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얘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땅의 색깔이 그렇다, 최적층의 색깔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배설물들,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온 게 내 마음이죠. 퇴적층이라는 것은 사실은 밖에 나타난 지질학적인 말일 뿐이고, 실제는 땅이라는 건 내 마음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죄인들의 마음은 퇴적층이고 검붉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흙과 썩은 퇴비가 섞였으니까 검은색과 붉은색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색깔을 내서 함이다 하고 말했다 이거예요. 함. 이미 노아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선지자였는지 알 수 있죠.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너는 함이야 한 것은 신약의 용어로 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제 그 말인데, 그 함, 나는 야벳이야 하면은 자칭 의인을 상징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야벳 말씀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었죠. 유대교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난 야벳 족속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이 딴 데는 다 새카면서 흰털이 조금씩 나면은 그거 남자 자기 막 흰털 자랑하면은 그 문둥병 걸려서 그러는 거죠. 온 몸이 다 새카만데 흰 부위가 조금 있어.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어루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면 문둥병으로 진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모든 인간은 근본은 다 바탕이 검붉은 바탕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가지고 양심이라는 것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무언가가 흰 부위가 있어요. 또 깨끗한 것도 있지요. 다 완전히 다 새까매면은 그 좀 그렇지요. 그건 그러나 흰 점이 덜어 있는데, 구속사에서는 점백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은 야곱의 양이 될 수가 있지만, 흰둥이는 누구의 양이에요? 다 라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야벳 족속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결론을 낼 때 그랬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복음을 최초에 전하는,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최초에 전하는 사명도 야벳 족속이 했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전부 야벳 족속이었다.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거다. 그것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뭐 나는 가르친 사람이니까 얘기 또 하지, 우리 시체들은 내 말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뭐
그런 얘기 할 때 뭔 소리를 하는지 뭐 그냥 오늘일랑 잘 들으시오. 야배 족속 되려고 하시지 말고 동방 족속 되라라는 얘기까지 내가 야배 족속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해라 그랬는데, 인류학적으로 무슨 극동 지역에 사는 저 한반도에 살으니까 감사해라, 나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처수에 거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감사해라, 나는 그걸 말한 것이지. 아니 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뭐가 감사하겠어요. 날마다 저 외놈이 쳐들어오고, 저 만주족이 쳐들어오고, 저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고, 날마다 우리나라를 그냥 가운데 껴가지고 그냥 양쪽에서 쳐들어왔어서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계속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침략을 많이 받고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에요. 이것은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예, 그래야.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놔두면은 배가 이만큼씩 나와 뒤룩뒤룩 오다가 다 죽어버려. 예. 미국이 하도 욕을 먹어서 하니까 인디안들 총으로 다 이렇게 그냥, 루디아잠에 살던 동네 조금 더 지나면 거기 있더만, 거기 이제 나는 뭐 예. 거기에 가면 산속에 다 몰아넣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인디안들을 보호해준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줘갖고 너희 저 산속에 그냥 몰아두고 거기서 그냥 잘 살아 이제. 그러니까 일도 않고서는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먹고 그냥 사람들이 엉덩이가 막 이만시게, 여자들은 그거 막 무릎이 얼마나 힘들까 싶을 정도에, 난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 이런 날씬한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뒤룩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죽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멸망시키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랑 이 야배 족속들이라는 게 이렇게 야비한 거예요. 그 사람들 너희가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 하면은 그렇게 뒤룩뒤룩 쭈뚱쭈뚱 이렇게 걷지를 않지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미국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날마다 안 좋은 면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장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만큼 독살스러운 것이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그게 다 위선이거든요. 예, 한번 엉뚱한 얘기까지 갔는데, 그 함족속과 구스족속들은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원래 노아의 후손들이었으니까 아라랏산 지역에서 노아와 노아의 세 자손이 함께 살다가 지금 생육 번성하면서 흩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 지경이라는 것은 터키, 오늘날의 지리로 말하자면 터키의 남부고 아시리아, 시리아의 북부죠. 이제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라에 속한 걸로 보자면 터키에 속한 나라죠. 나 좀 터키 여행 좀 우리 누가 돈 좀 내서 좀 시켜줘. 이제 결국은 나영재도 결국 그렇게 나가는만 이제. 나는 누가 앉아서 인터넷만 봐도 사진 다 올려놓고 그쪽 뭐 터키 쪽 무슨 순례? 성지 순례 한 사람들 막 그냥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보면 난 앉아서 다 배워버려. 고생 않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지리학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세 족속이 이렇게 흩어져 나간 거예요. 흩어져 나갔는데 함족속과 이 구스 족속, 함족속은 인류의 대이동이라는 건 언제나 강줄기를 따라, 물을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는 거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흘러갔던 강이 네 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이었죠? 비손강.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인데 비손강은 하윌라 지역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윌라 지역에는 정금과 베델리엄이라고 그랬는데 진주란 말이 진주. 그 다음에 홍보석, 녹보석 등 각종 보석들이 그곳에 꽤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인류의 이동사로 볼 때는 함 자손들은 금을 쫓아서 세상의 재물을 따라서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강은 비손강과 기혼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강은 실제적으로는 물은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일 아프리카까지 흘러갔으니까 제일 긴 장강이죠, 그게. 그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지리학적으로 볼 때 그거는 팔레스타인 땅을 경유하는 그 아프리카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우기만 되면은 넘쳐버려. 개천이 얕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강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긴 장강이에요, 그게. 넘쳐버리고 즉시로 건기가 되면은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은 강인데 모래가 계속 덮이는 강이 쭉 연결됐다라는 말이죠. 물 없는 강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물 찾아서 돈 찾아서 평생을 헤매고 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다 말이야.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복음을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금캐러 저러고 쫓아다니죠. 보석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저주받은 땅인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검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정금과 진주와 각색 보석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되는,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님 이제 또 애견소리 들어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려면 그러면 금과 보석 갖다 바쳐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헌금 내는 거 아니냐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쪽으로 나가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이걸 영 각도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예배당에 갔다 성당에 갔다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하늘에 모아 쌓아놓는 거다. 이래서 않는데 그것은 영 핀트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그게 이제 제일 재밌는 말을 지금 이제 오늘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런 아프리카 토인과 같이 퇴적토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죄인이죠. 내 육신의 마음속에서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각색 정욕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농사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냥 자연이 나와. 막 자연이 막 그러고 우부 거기에 자라가지고 그냥 1년에 그냥 타작도 2번씩 오게 만들어버려. 더운 지역엔 타작도 2번씩 오지요. 그거 다 먹고 살았지 여태까지.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벌써부터 이제 나 이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 가면서 다시 들으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은혜로 구속받기 전에는 다 내가 아프리카 토인과 같이 퇴적토에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그 농사 1년에 2번씩 타작해가지고 그거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것을 육체의 열매다 그래요. 그 추수된 것이 다 육체의 열매들이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 이것이 내 생명을 부지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도 또 거기에 뒀었고, 그게 이제 나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흰둥이는 그만두고 나한테 붙어 그랬더니 껌둥이가 가서 붙으니까 너도 좋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 주님은 껌둥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검지 않으면 아롱지기라도 해야 돼. 온몸이 나는 아롱져가지고 얼룩덜룩해서 그냥 정신어지럽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이 정도 된 사람들만 주님께 붙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죽이는 독이 있는 산물들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정금과 진주와 보석들이죠. 이것이 영원한 거처의 건축 재료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윌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껌둥이들이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속사다 그래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반전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재밌는 얘기는 없죠. 지난 목요일날 내가 기대하시라 말이요. 개봉박도 했는데 오늘 이제 그게 이제 개봉하는 날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을 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심판의 물을 지난 다음에 방주가 당도된 것이 아라랏 산이었잖아요. 그곳에서 노아의 장막이 있었고 셈에게 그 장막을 상속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부터 족속이 흩어져 나간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에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인 함 족속이 흩어져 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함 족속들 모든 민족의 이동이라는 것은 물줄기, 강줄기를 따라 이동한다. 백인 족속들은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지 않았어요. 왜? 코카사스 산맥 저 너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가니까. 그러나 셈 족속들은 나중에 이동을 할 때 보면 유브라데 강줄기와 티그리스 강줄기를 따라서 쭉 남하를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신할 땅에 이르게 돼요. 아브람 자손들이 신할 땅 바벨에 이르러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브람 조상들이죠. 그게 그들은 현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예요. 자꾸 아래로 강줄기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맨 바다와 만나는 것은 그 아덴만 그게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런 뭐 아덴만이 어디에 붙었는지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지리를 좀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 중동 지역의 그 지리를. 그리고 그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최초의 동방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 동방이지요.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했으니까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셈 족속들이 이동을 하여 바벨탑을 쌓은 것이 동방 동북이란 말이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보다 이제 더 동방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극동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오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에 함 족속들은 강줄기를 따라 이동을 했는데 마른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지대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데가 거치게 되고 팔레스타인 땅 아래로 더 내려가면은 아프리카와 연결이 되죠. 애굽과 연결이 되죠. 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함족속의 번성 이야기를 보면은 아프리카 땅까지 이르는 함족속 이야기가 6절에서 14절까지 일단 나오고, 아프리카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를 찾고 산 가나안 족속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또 나왔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 지역만 가지고는 좀 설명 어렵게 중동 지역의 그 지형을 잘, 이제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저쪽 터키의 남부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하란성과 나홀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강이,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은 동편 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라크, 이란을 거쳐서 이렇게 아덴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편 쪽 지중해를 끼고 서편 쪽으로 흘러가지고서는 아프리카까지 강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더 길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어졌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강이다 이거예요. 두 강줄기는 물이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물이 흐르는 동쪽의 두 강줄기와 물이 없는 서쪽의 두 강줄기 사이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있단 말이야. 자, 평양에서 광주를 목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포로 우리나라로 지형을 설명하자면, 저 신의주에서, 평양보다 신의주에서 원래 목적지는 서해안 쪽을 따라서 쭉 가면 여기는 강이 흐르지 않고 마른 강이야. 강은 강인데 사금이 많이 나오고 땅만 파면은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 그걸 찾아서 자꾸 민족이 자꾸 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땅까지 간 거예요. 하윌라 땅까지 간 거예요. 하윌라가 누구의 아들이죠? 구스의 아들이죠. 함의 손자. 함은 구스를 낳고 7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하윌라죠. 네, 이 하윌라는 아프리카의 서한지대를, 북서한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금을 찾아서 간 거예요. 금을 찾아서. 금과 보석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찾아서 먹고 살려고 자꾸들 이 민족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간 거지요. 인류사 쪽으로 보고, 인류 이동사 쪽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죄인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느냐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혼들이, 죄가 누적되는 영혼들은 결국은 저주의 땅, 멸망의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던 사람들이었었죠. 야,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암시되어져 있다. 함족속 이야기하는 이게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이 귀하잖아요. 생활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신의주에서 목포를 가려면 서해안 쪽으로 계속 이 길 따라서 와야 되겠죠. 오는데 중간에 이 서울 지역에 보니까 그래도 땅이 괜찮으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난 차라리 아이고 나 이제 그만 가고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에이 그래도 끝까지 돈벌이야 살잖아 사람이, 이제 해서 돈을 끝까지 찾아갔는데 목포에 도달했다 이 말이요. 목포라고 하면 그런데 저 신안군 바다까지 바다까지 그냥 간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순희 자매 신안군 출신이지. 그런 개념 때문에 바다에서 심판이 물러가가지고, 물이 물러가가지고 바다 중간에 이게 드러난 것이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섬들이 옮겨지는 얘기 뭐, 예? 뭐 바다야 섬들아 찬양하라 뭐 이래서 왔는데 섬이 무슨 놈의 찬양을 하겠어요? 어? 흑산도가 찬양을 할 거요, 안면도가 찬양을 할 거요, 섬이 찬양을 할 거요. 이것은 물로 덮였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트로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찬양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예.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지리적인 어떤 걸 이렇게 암시적으로 모형적으로 딱 제시해 놓고 나서 사실은 속에는 복음을 감춰 놓는다 이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세상 재물, 세상 신이라는 건 재물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세상 재물만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의 신인 여호와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간음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런 개념에서 야고보서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런 거예요. 두 신을 섬긴다 이게 남편이 둘이다 이 말이죠. 세상 신이 그런데 더 큰 남편이죠. 뭐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이제 얘기는 못하고,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그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거 전혀 있어갖고 말해야 돼. 그 이상한 말들이 참 성경 읽다 보면 막 상스러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뭐 이제 여성들의 이제 그런 어떤 본성 속에 이제 뭐 작은 사람 뭐 큰 사람을 또 좋아하는 이제 이런 성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뭐 하체가 큰 무엇을 따라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엉덩이가 크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 읽을 때는. 이것은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지만 참 하나님이 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족속이 더 하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인간의 심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이제 그렇게, 성경이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수바 사람이니 뭐 함족소이 이런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아마 그 하체가 큰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걸 뭐 나 여호와를 버리고 막 그들을 더 따라가고 그들을 더 막 좋아하고 막 이제 이런다고 이제 참 얘기하기 곤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성경이 참 이상한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이 세상 신을 더 크게 보고 그 이 세상 신의 대표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그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다 내 얘기다 이거. 이런 게 성경이라는 전부 그런 구절마저도 모두 구속사를 말한다 이거.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재물이, 당장 보기에는 재물이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재물은 만능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묻을 것이 어디가 있나요? 자이르잖아요. 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함족 속의 이동 경로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끝까지 추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신약에서는 바닷속에 뭐 뒤집대들이 날아다녀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 이제 신앙군에 들어갔다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신의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앙군으로 빠져 들어가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 이게 상징이다. 저주받은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 캐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진주 농사하지요. 바다 이런 데서 진주 농사 하잖아요 지금. 농사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나 보지를 못했어. 금광 찾아다니는 사람이 나 잘 사는 사람 난 보지를 못했어. 가만히 앉아서 그걸 사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잘 살지. 그 형제 자매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금과 보석들을 다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거 캐러 다니지 말고. 캐러 다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고생만 칙사하게 하지 뭐 부자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도 봐도.
그 다 만들어 놓아진 금 가지고 잘 이렇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어. 또 그러고 이제 또 자본 있으니까 또 이제 벌할 때 또 이제 많이 사두고 이런 거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성경 이 구속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말까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상한 말로 듣지 말고 그것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난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건 그냥 슬쩍 빼놓고 한다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렇게 상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건 모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딱 드러내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 결국은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다라는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거보다 더 기대가 되고 더 좋은 기쁜 이야기는 없죠. 이게 제일 복음이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